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내게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럼 좋겠죠. 근데 우리 듣기는 듣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알긴 아는데 잘 안 느껴지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싶은 갈망은 다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신앙이 뭐냐? 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 또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영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만들어지는 건데 육적으로는 부서지는 거다. 육신의 생각이 부서져야 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육신의 소욕이 무너져야 영적인 갈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은 지식인데 지식에 넘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에 넘친다. 우리는 지식이 넘쳐야 돼요. 지식에서 넘쳐나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라는 얘기일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성과 감성,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 뭐냐? 사람의 인격이 뭐냐? 지성과 감성과 의지예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가 발동되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면 내 지성이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먹어지고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은 실질적인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꺼냈었어요. T와 F의 이야기. 젊은 친구들은 T, F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T와 F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너무 이성적인 사람을 T라고 부릅니다. 너무 이성적인 사람을 T라고 부르고, 너무 감성적인 사람을 F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막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F. 그리고 드라마 보면, 야, 연기 잘하네. 요즘 좀 쉰 것 같은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찐 것 같은데, 연출 잘했는데, 이걸 T라고 불러요. 금방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이성적인 신앙생활, 너무 감성적인 신앙생활, 우린 잘 배워야 됩니다. 너무 이성적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율법만, 규칙만, 원리 원칙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냥 막 좋아. 그냥 막 좋고. 그냥 막 회개하라 그러면 울고 끝. 안 바뀌어요. 그냥 우는 걸로 끝. 그게 F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조화가 돼야 돼요. 같이 아는 것과 지성과 감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변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이제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갖고, 집사님, 나 요즘에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이제 F 집사님을 만났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어떡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까? 왜 기도가 안 되지? 답답하지.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이게 F예요. T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시간에 기도해.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돼. 주님 붙들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한 거 맞아? 기도하면서 딴 생각한 거 아니야? 이게 T예요.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18절, 19절의 그 말씀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왜? 안 움직였어요. 지식은 있는데 넘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넘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했는데 별거 없네. 저 사람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난 다녀보니까 별거 없던데. 넘치고는 싶은데 넘치지 못하는 게 왜 넘치지 못하느냐? 지식이 있어야 넘치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넘칠 거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넘치지 못하는 사람과 몰라서 못 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찬양하는데 막 울며 찬양하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그 믿음의 지식이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내게 들어있지 않아. 그러니 눈물이 안 나지. 알긴 아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울어.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왜? 그냥 좋더라고. 정확한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해결받은 죄의 문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그것으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기도요, 예배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본주의적 설교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그냥 지식적이고 현대적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격에 있어서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바뀌는 겁니다.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던 사람이 말씀이라는 틀을 딱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말씀의 틀만 들고 사랑 없이 판단만 하던 사람이 그 말씀의 틀 밖에 벗어난 너와 나의 모습을 들고 함께 그 고통을 깨달으면서 공유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가져야 되는 것이다. 한쪽만 가졌을 때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으로만 아는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뭐냐? 열심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 나랑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럼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 이겨요. 그거는 신천지도 잘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신학 조금만 배운 사람이면 신천지에 넘어간다. 그건 신학교 다니면서 논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는 신앙.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부지런한데 눈물이 없어요. 기도하고 부지런하고 다 참여하는데 눈물이 없어요. 그거는 지식에 넘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지식에 넘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그러려면 지식에 넘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에 있는 문제점은
감정과 체험에 너무 치우쳐 있고 눈물은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울고 끝나. 매 예배 시간마다 울어. 근데 안 고쳐져. 안 고쳐져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눈물은 있는데 기도와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 우리는 둘 다 잡아야 된다. 해결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성과 감성을 충족시켜서 영육간에 새롭게 하신다.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잖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하고요. 기도는 했는데 변화는 안 일어나고요. 교회 가면 무언가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할 것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오지만 허무하게 돌아가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냥 듣고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리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구경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그들이 다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특별히 이 부분을 막 치부하잖아요. 지식의 넘침이 일어나야 된다. 지식이 넘쳐야 된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심령을 바꾸고 은혜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성품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줘야 신앙생활이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잖아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딱 선 그어놓고 자 몇 점 이상 통과, 몇 점 이하 탈락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작은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헌금은 얼마하고 기도는 몇 시간 하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노력을 하라. 그러려면 지식에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아멘. 왜?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까?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받고 바꿉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받고 만들어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살아온 삶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아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소경이에요. 아멘. 모른다니까. 아멘.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왜 내가 나를 모르잖아.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아주 유명한 철학가가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고 갔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면 누가 봐도 지성인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본다고. 다른 사람 단점은 잘 봅니다. 다른 사람 장점은 잘 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멋있어. 근데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근데 자기는 왜 안 되는지 몰라. 그럼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멋있는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멋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식대로 예상하고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만 하면 절대로 변화 안 일어납니다. 은혜의 한계가 딱 넘치지 못해. 넘치지 못해요. 넘친다는 건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내 지식의 한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내 감성의 기쁨과 슬픔과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성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에 넘친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얹었어요. 얻는 것까지는 내 지식이지, 낳는 것은 주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실까? 얹으면 어떻게 고치실까? 못 얹지요. 왜? 예상이 안 되니까. 손만 얹는데 손에서 열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손에서 무슨 적외선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여기서 적외선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죠.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나오잖아. 자, 손바닥 펴보세요. 자, 적외선 나오시는 분, 치료에 손 없으시죠? 없잖아요. 자, 옆 사람 눈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지. 빛나 안 빛나? 동태 아니에요? 생태요, 동태요? 자, 겉으로는 안 보여. 우리가 봤을 땐 겉으로 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겉으로 보는 것밖에.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다 예상, 하나님의 무지한 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식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강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처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왜?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다른 사람도 이거 꼭 만나야 됩니다. 이런 애절함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해라, 기도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말씀이 나를 언제 이끌어가나? 언제 데리러 오나? 앉아갖고 말씀 기다려. 말씀이 데리러 오면 가야지. 내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물 위를 걸어라. 물 위에 발을 얹어야 걷는 것이고, 지팡이를 내밀어야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짧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넘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되 뜨겁게 눈물 흘린 만큼 변화될 만큼 내 지식에 넘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노력해봤는데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 하실 줄 믿고 나를 맡깁니다. 내 허락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3분간만 간절하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